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집사님 댁에 한 분 집사님 댁에 신방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녹번역에서 홍제동으로 가는 쪽의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사님 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홍제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내부순환도로를 타야 됐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녹번역에서 홍제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뭐 딴 생각을 하면서 뭐 같이 탔던 우리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 홍제역 앞에 있는 신호등이 노란색 불로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 노란색을 보자마자 저거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통과했는데 아차 싶은 겁니다.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데 잠시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몇 정거장을 지나칩니다. 또 집에 가기 위해 한참 길을 걸었는데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집도 너무 많이 지나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길을 놓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도로변에 잠시 차를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시 멈추고 새로운 길을 안내받고 나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멈추지 않고 더 지나갔다면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길을 놓치면 일단 잠시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대학생이 되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 부모가 되었고, 또 정신 차리고 보니 주변의 친구들이 벌써 세상을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문득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데 시간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거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장은 바울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즉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10절은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첫째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세상은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색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잠깐 멈추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오늘의 번역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에는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5절에 한번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 5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를 끌어와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말할 때는 관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관계적인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아내 이야기를 한다고 했더니 왜 자꾸 내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아내와 이제 연애 기간이 길었습니다. 7년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깐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싸웠는지 왜 헤어졌는지조차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느낌만은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이랑 단절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입 밖으로 꺼내시면 오늘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가장 잘 묘사한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총 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외롭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외로운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의 비참했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믿기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과거의 비참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릴 적에 아니 지금도 종종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상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뭐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경험들 가지고 뭐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내 인생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막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뭐 이때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가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어떻게 겨우 다시 제대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군대 생활을 다시 하겠습니까? 그래서 싫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돈도 벌 수 있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아들 윤희를 낳으면서 더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 아들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못 만날까 봐. 네,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3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을 생각해보면 전 늘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인정받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스트레스였고 쫓겨 살았습니다. 늘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존재만으로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웠습니까? 그 홀로 싸웠던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와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노예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문맥에서는 이런 어떤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보다 영적인 지배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이 잡은 자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로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의식을 통치하고 있는 자, 즉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때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 목사님 중에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서택 목사님이 오늘날 마귀가 일하는 방식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과 분노를 심어놓습니다. 단지 심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질해서 극단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세상들은 도끼도 없고 손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세상을 파괴해 나갑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가장 무서운 마귀의 유혹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서 마귀의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 그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마귀를 따르는 것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라는 말도 의역인데, 직역을 하면 이 세상의 시대를 따르고, 즉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멈춰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루만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부끄럽고 때로는 성도님들께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세상의 습관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을 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과거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삶을 핑계로 그런 습관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동 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SF 영화입니다. 이 배경은 그 가상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의 감정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노나 공포나 질투 이런 감정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사령관이라고 불리는 독재자가 감정을 통제하는 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감정을 통제하는 약을 맞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감정이 배제된 세상, 얼마나 삭막하고 무섭겠습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그런 세상을 지키고 통제하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통제하는 약을 맞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가둬다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료가 갑자기 자살을 하고 또 아내가 약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하고 나서 이 감정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약을 맞지 않고 감정을 되찾고 그 세계의 질서와 싸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주인공이 그 감정을 통제하는 약을 맞지 않고 그 약을 끊고 처음으로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그 감정이 열린 상태에서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전에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벅찬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전에 살던 대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감정을 되찾고 감동을 받고 총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법대로 살았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로, 참 자유를 경험한 믿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but God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로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3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쫓다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내 삶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죽었다라는 단어가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리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더 큰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다시는 비참한 과거로, 고통과 외로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신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담배를 끊는 클리닉에도 가보고 별별 노력을 다했지만 담배를 못 끊고 어느새 78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살 생각하니까 한심하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끊을게요. 그 순간으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50년간의 딜레마가 한순간에 극복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기사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바쁜 세상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 멈추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비참하고 외로웠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끊어졌던 관계 속에서 비참하고 외로웠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잠깐 멈추어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천천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큰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최동명 집사님 무명으로 11조 헌금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구경남 집사님, 이기수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정은영 권사님, 이규환 청년, 김태훈 손지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동식 주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성 권사님, 구원서 장로님 늘 감사하여 살게 하소서. 정은영 권사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배종철 김태희 집사님, 최동명 집사님, 선호준 목사, 박상원 전도사 가정에서 모든 범사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종철, 이미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태훈, 손지숙 집사님 주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계한 권사님 주님께 영광된 삶으로 동명이를 인도하옵소서. 김유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명수 장로님, 김유재 권사님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께 기쁨의 자녀로 인도해 주세요. 이나정 청년, 이윤영 청소년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상한 장로님, 안영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일상 장로님, 추춘열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임병남 집사님, 박은혜 권사님, 이상철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김경아 집사님, 최동명 집사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백미정 집사님, 윤영숙 권사님, 최동명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김인수, 이미숙 집사님, 박신혜 어린이, 박명호, 이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신 크신 사랑으로